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또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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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4주간의 대림절의 끝에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신 성탄을 맞아서 온 누리에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하늘의 평화와 소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어둠이 짙은 한밤중에 천사들이 무리를 지어 노래로 선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의 위로를 고대하던 목자들에게 임한 하늘의 소리입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자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 또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가난한 목자들에게 임했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생명을 가지고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삶으로 그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한 그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친족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에 등장하는 절기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념하는 것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탄과 부활은 신비의 기적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쁘고 또 성대하게 누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와 겹쳐서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묻는다면 아이들이 뭐라 대답할 것 같습니까? 산타를 떠올릴 것 같고요. 또 선물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적과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또 경험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각자 다른 언어로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적의 크리스마스이고 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루어졌다는 신비한 이야기는 종교를 넘어서 사람에게 믿기지 않는 그런 기적과 사랑을 꿈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탄절에 얽힌 꿈같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동화와 소설, 영화도 많이 있죠.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소설은 성탄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의 나홀로 집의 시리즈 이 영화는 아마도 마르고 닳도록 보았을 겁니다. 그 중에서 또 가장 성탄절의 의미를 잘 담아낸 영화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크리스티안 카리온 감독이 만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을 배경으로 사랑과 용기, 우정과 신념이 빛나고 또 무엇보다도 성탄절 그 평화의 메시지가 실현되는 현장을 영화를 통해서 목격할 수 있죠. 이 점에서 메시아 탄생의 의미가 살아있는 가장 흥미로운 그런 크리스마스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4일입니다. 프랑스 북부 노르 지역에서 치열한 참호전을 벌이고 있었을 때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한 팀 쪽이고, 그 다음에 이에 그러니까 맞서서 대항하는 독일군이 있었죠. 이들이 이날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사상 초유의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출발점에는 베를린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다가 군에 징집되어 최전선으로 끌려온 테너 가수가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슈프링크라고 하는 테너 가수죠. 또 그의 연인 안나 소렌스니 있었는데, 이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최전방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동지들을 위해서 노래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참호 속에서 슈프링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 전운의 기운은 사라지고 아군 적군 가릴 것 없이 모두 크리스마스를 보낼 고향의 가족들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슈프링크의 노래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스코틀랜드의 고향 친구들, 청년들을 돌봐주러 온 팔머 신부가 스코틀랜드의 그 백파이프로 참 반가운 성도요, 이 곡을 연주를 합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휩쓸고 간 그런 전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슈프링크가 작은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나오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모든 병사들이 총을 놓고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프랑스의 군사 역사가인 이브 비페토라고 하는 분이 폴랑드르와 아르투아의 전쟁 1914에서 1918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1914년 믿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썼던 실제 그 전쟁 기록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영화가 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전장의 기적,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총을 들고 겨누고 서로 죽여야 이기는, 죽여야 사는 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어릴 때부터 가졌던 어떤 성탄절의 그 의미, 그 추억,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때문에 이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슈프링크의 노래 하나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서로 적이 아니라 평화로,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기적,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탄이 가져온 위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탄은 아주 놀랍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눌 만큼 위대한 사건이죠. 그것은 어둡던 이 땅에 밝아오는 밝아오는 사건이요, 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사건이며 오래전 예언자들이 꿈꾸던 소망이 실현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복음서 중에 마태와 누가만이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메시아 전통을 따라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려주고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큰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 나신 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왕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 빵집에 한 마곡간에 그 동네의 마곡간에서 태어났죠. 누가는 가난하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사람의 아들의 주목을 합니다. 나사렛의 가난한 동정녀 마리아 들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양을 돌보던 아주 가련한 목자들, 방이 없어 구유에 놓으신 아기 예수의 모습이 이를 반영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신성,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조명해서 드러내주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빛, 생명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에 함축해서 증거하죠. 3L이라고 Love, Light, Life 해서 요한의 삼위일체, 요한의 트리니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의 기독론의 핵심인 사랑, 빛, 생명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질이고요. 또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이 존재하는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가 전파되는 곳에 또 복음이 있는 곳에 믿음이 꽃피는 자리에는 미움과 증오가 변하여 사랑이 넘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해집니다. 죽음의 멍에를 벗고 생명으로 풍성해지죠. 그래서 오늘처럼 성탄절은 다시 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성탄은 언제든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도 미얀마에도 이태원 참사로 짓밟힌 민중의 가슴에 검찰 정권의 난동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힘으로 탄압하는 이 땅에도 성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총애를 입었던 제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 노년까지 사랑의 사도로 말씀을 전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한 문장으로 담아내었습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말합니다. 일명 강생 또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로고스가 사람이 되셨을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심판과 멸망이 아닌
또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사랑의 근거에서 이렇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성탄절기는 사랑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계절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절입니다. 먼저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요,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에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순에 따르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에 이 놀라운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탄절에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힘써 사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헛것들에게 한눈 팔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사랑 속에 더 깊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성과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고 또 우리의 목숨과 본능 그리고 본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외아들마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욱 깊이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에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물이
샘에서 솟아나서 아래로 흘러가듯 사랑도 흘러야 합니다. 물이 적시는 곳마다 묻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사랑은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물이 고이면 있는 생명마저 죽이는 것처럼 사랑이 멈추면 세상은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웃 사랑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권유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고 그 절실한 만큼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입은 줄 안다면 진심으로 이웃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장 20절 21절 마지막 부분인데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요한이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으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빛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 빛을 비추어 내야 합니다. 또 생명을 얻은 우리는 사랑으로 그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영국의 세계적 문호인 셰익스피어가 구했는데 얻은 사랑은 좋다. 그러나 구하지 않았는데 얻은 사랑은 더욱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사랑, 영원한 사랑, 불변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았는데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사랑으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성탄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과 생명을 전해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성탄의 계절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서 사람 사는 세상을 가꾸고 또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물들여가는 우리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